이혼의 아픔은 신앙인에게도 매우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언약이며 그 언약이 깨질 때 우리는 당연히 슬픔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혼을 경험한 크리스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치유와 회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회복의 길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상실의 슬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이혼은 단지 법적 관계의 끝이 아니라 사랑,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그 상실의 아픔은 매우 현실적이며 그 고통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회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슬픔과 혼란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게 혹 분노와 원망일지라도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충분하게 주님께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아픕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내 감정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애도는 자신의 감정을 너그러이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은 나를 위해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속 가득 찬 슬픔을 스스로 깊이 응시하며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누르지 마시고 충분히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0분이든 1시간이든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이혼의 슬픔은 매우 깊고 큰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항아리에 가득 찬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실의 슬픔을 토로하고 또 충분히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애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조금씩 슬픔의 물이 덜어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구나 싶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 달이든 1년이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회복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혼의 상처가 즉시 낫기를 바랄 수 있지만 감정의 치유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십시오. 많은 이혼한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에 시달립니다. 결혼이 깨졌을 때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책임일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최선을 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짓눌려 있는 나를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혼한 나는 실패자, 패배자, 범죄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 큰 시련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정죄와 성찰은 다른 것입니다.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 성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용서 앞에 우리의 모든 죄책감, 자책, 후회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혼 후의 고통 속에서 가장 크게 미혹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혼자 고립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고통 속에서 채 해소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원망,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자책과 분노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슬픔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크게 힘들어집니다. 회복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선입견과 편견 없이 나를 보듬어줄 진실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과연 그런 공동체인지 말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쉽게 오픈하기 힘든 공동체에 있다면 거기에 억지로 머물르지 마시고 나를 진실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며 기도해주고 함께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공동체가 없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좋은 공동체를 만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눌 때 회복의 과정은 더욱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이혼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깊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혼까지 하게 되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무기력해지고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휩쓸어도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를 의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나를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결혼 생활의 성공이나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끈질긴 사랑이 나의 존재를 정의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이혼의 상처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단단히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이혼 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과 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결국에는 참된 평안의 지경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며 육신의 부활에 이르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때마다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혼도 단지 이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혼을 하였다 해서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의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애굽과 같은 곳입니다. 지옥 같았던 그 삶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새로운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메시지를 정리하며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혼의 상처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사랑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누구도 이혼한 자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한 크리스천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 적막합니다. 주님, 여전한 이혼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실망과 삶에 대한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원망과 분노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서러움을 솔직하게 충분하게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책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을 보듬어 주십시오. 진실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고 풍성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은혜의 지경에 이르게 해주는 특별한 지름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주님이 예배하신 길 용기를 내어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통과하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깊이 헤아려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회복의 여정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